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새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축복잔치, 은혜잔치, 성령의 잔치 마련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이제 벌써 3일째 또 이렇게 신년 새심령 부흥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량부가 또 성전에 들어올 때면 예배부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또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벌써 한 달 넘도록 아침 저녁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서로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뜨겁게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러한 시간 갖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아직 유효하군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역사하심, 운행하심, 감동 감아주심 지금도 마음껏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우리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감찰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는 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해요. 남녀노소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66권.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선사해 주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경영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생의 설교도로 내려주셨다. 인생의 나침판으로 바라보고 가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올 한 해 많이 읽길 바랍니다. 옆에 두고 읽고 그리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보편적인 말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인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받는 게 다
다 다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이니까 이게 가슴에 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그 어떤 상황,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살린 말씀이 돼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분명히 똑같은데, 근데 그분에게는 이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말씀 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생명을, 인생을 바꾼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천영호 장로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욥기서 23장 10절을 가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꽉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분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다들 있으시죠? 예,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더 많아지게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조각 붙들고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그 말씀 한 조각, 주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한 조각 붙들고 나갈 때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성경 말씀을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 이 말씀을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너뜨린 시험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무너뜨린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요? 먹는 문제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서 결국은 먹게 되죠.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 가운데 죄 아래 심판받은 상태에서 백성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정말 먹을 거 널려 있는 그곳에서 정말 먹지 않아도 될 그것을 시험받아서 먹었던 그 문제, 이것이 인류를 무너뜨린 문제가 되었어요. 인류를 죄에 빠뜨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소리예요. 인류의 당면한 문제 뭐예요? 인류가 시험받았던 문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문제, 먹는 문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며칠을 굶으셨다고 그랬죠?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굶으면 굴러다니는 돌도 떡덩이로 보일 만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에요. 이건 어느 때 한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이에요. 뱀이 했던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대 문제입니다. 인생 최대 문제, 먹는 문제. 40일을 굶주리셨다라는 것은 진짜 큰 인생의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 시련, 이것들에 둘러싸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사단의 음성은, 사단의 말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전혀 먹겠다 안 먹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제3의 아담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세상의 소리, 세상신의 소리, 우상의 소리, 원수 마귀의 소리,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그 소리. 또 한편에서는 말씀 붙들어라, 기도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두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원수마귀 사단 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40일 금식, 굶주림, 고통,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세상 만물의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담 된 우리들, 이 문제에 늘 봉착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는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 문제입니다. 예, 먹고 산다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존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의미 문제입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관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이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세계냐? 영의 세계냐?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문제에 도전받게 될 겁니다. 날마다 던져지게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듯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대부분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다 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한 길입니다. 여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달콤한 것 같아도 여기가 어둠이요, 죄악이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요, 방황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사망의 골짜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초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집이 좀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 지하실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던 때입니다. 네.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있던 에덴교회 저 밑으로 이제 그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저 밑으로 이전을 해서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는데 완성되지는 않은 채로 크게 졌는데 그 밑에 식당의 옆에 골방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성경을 막 읽어 나갔어요. 성경을 막 읽어 나가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막 읽어 나가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때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고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이 읽어야 될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읽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 알 수도 없었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신앙 연조도 짧았고 그때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막 읽어 나가는데
26장 24절 말씀 속에서 해달의 가죽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왜 꽂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 네가 해달의 가죽이 되라라는 마음을 그냥 제 가슴 속에 확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를 보호해라. 그 에덴 교회죠.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켜라.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기란 목사님을 끝까지 따르라.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느닷없이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DTS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희 친구들 선후배들이 교회가 이제 세월이 연조가 흘러가면서 참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같이 나눴던 그런 뭐 가정재단을 쌓는 곳에 가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야단 맞고 진짜 목사님이 육두문자를 쓰는 것을 아주 그것도 찰지게 쓰시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엄청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나를 아끼니까 욕도 하고 나를 혼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서 청년회장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사도 됐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그렇게 하면서 섬기면서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1999년 그러니까 2000년을 앞두고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 간사를 할 때였어요. 서울지부 이제 대학사역을 나와서 서울지부 사무실 행정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희건이 형하고 리더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름경이죠. 중순경이에요. 그 해 중순경 99년 중순경 사무실에 있는 성교부 누나가 너 프란시스 셰퍼 아니? 처음엔 라브리 공동체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모른다고. 라브리 공동체도 몰라? 그럼 너 프란시스 셰퍼 알아? 처음 듣는다고. 모른다고. 근데 약간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프란시스 셰퍼가 누군가 찾아보고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두꺼운 여러 권의 책인데 얇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얇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좀 어려운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탈됐는지 예술이, 미술이, 과학이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에서 위배된지 넘어갔는지 이탈됐는지 철학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잘 조사해서 쓰신 책인데 셰퍼라는 이 신학자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이신 거예요. 신학자신 거예요. 근데 우와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목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래가지고 희곤 형한테 얘기하고 저 신학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해가지고 신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붙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신학교에 붙고 나서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봉수가 신학교 가게 됐다고 학비도 다 대주고 그때 저희 안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주중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그렇게 대학원을 섬길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학비도 대주고 앞으로 여기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다 하라고 이제 대학원이 됐으니까 다 하라고 아주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럴 때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고 이렇게 지내면 되게 행복하고 안정되고 잘 짜여져 있고 모든 게 푸른 초장같이 제 생애 가운데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잘 없는 그런 때라서 그냥 쭉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간과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부러 잊어먹는 것 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이기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해달의 가죽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따르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럼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 말씀, 아까 전에 잊어먹었던 그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99년이에요. 1999년.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 그럼 어디로 가죠?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개척교회로 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 개척교회가 엄청 많은데 주님 어떤 개척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때 제 이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하고 딱 써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개척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아닌가요? 예? 우리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까지 듣고 제가 이제 서울신대 합격했으니까 이제 공부하러 아무것도 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을 갔는데 서울신대 도서관을 갔다가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 건지 걔가 들어갔다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신대 도서관 문 나오는 그 입구에서 심연섭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연섭이가 누구냐면 저랑 DTS 동기인 심봉섭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났던 친구예요. 봉섭이 때문에 같이 봉자를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입니다. 나이도 같고 지금은 이제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봉섭 형제 동생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면서 걔도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학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뭐 잘 지낸다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닌대. 그래 그러니까 니네 교회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래. 그래 니네 교회 어떤 교회인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 주님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2000년 1월 1일부로 그 교회로 가겠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 교회를 갔더니 부천에 있는 교회예요.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셀교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통교회, 에덴교회는 전통교회였어요. 셀교회가 뭔지 처음 접한 거예요. 2000년에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셀을 만들어 놓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아주 그냥
잘 가르쳐 주셨어요. 랄프 네이버 5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D12 김삼성 목사 그 시스템 해서 그거를 하여간 오랫동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그 셀을 또 애들에게 잘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3대의 셀을 맛본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3대의 셀을 맛봤어요. 낳고 저는 그게 뭐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7년을 잘 섬겼어요.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 여름경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좀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 땅 한번 밟는구나. 야, 이 촌놈이 미국 땅 한번 가자. 그러고 미국에서 올라온 연락 온 형님 따라서 말 듣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3개월을 LA에서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애들은 노는 거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미국 한인 애들이 놀고 교제하고 이런 거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노는 거로 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공차고 거기 미국 가니까 천지가 다 잔디밭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교회 미국인 교회인데 같이 한국인이 같이 쓰는 교회예요. 그 조그만 데를 이렇게 세내서 같이 쓰는데 그 넓은 땅이 다 잔디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천지가 축구장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주 공차고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 예수님 안전해도 그냥 와요. 그냥 와. 매주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애들이 3개월 동안 애들이 배가 돼.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공만 차면 되고 공 차면 또 거긴 또 재정들이 풍성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그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너 들어와서 목회해라. 이거 대박 난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집안 전체가 들어가려고 비자를 냈어요. 미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저희 아내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딱 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검은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분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리젝을 시키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냥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잘 준비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챙겨가지고 해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2번 떨어졌어요. 연속으로 3번 떨어지면 평생 영원히 못 들어가거든요. 2번 떨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땐 몰랐죠. 이게 왜 거부되고 있고 거절되고 있는지 원인도 모르고. 근데 탁 해서 2007년 가을경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에덴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에덴교회에서 셀 목회를 했는데 셀에 대해서 아는 네가 좀 와서 함께 섬겨라 해가지고 주님께 여쭸더니 그동안은 7년간은 우리 교회에 있는 7년간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괜찮은 데서 중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서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해라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노래해서 전혀 어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딱 미국에 리젝 당하고 기도해서 에덴교회에서 부르는데 기도하니까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게 12월이에요.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덴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정말 여기서 제가 신앙을 생활하고 여기서 초등부를 지내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집사가 되고 했던데 전도사로 오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왔다가 2007년 겨울을 지내고 200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사로 갔으니까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정말 은혜로웠죠. 너무 감사하고 낳고 자라고 한 데서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감격스러웠는데 그게 8년 4월이었는데 2009년에 1월에 어디로부턴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셔요? 어르신이셔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신데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점심시간이 요 시간입니다. 말씀드리고 근데 그 시간에 가겠다고 오셨어요. 2009년 1월이에요.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10개월이 안 됐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이거를 다 알고는 이런 일이 추진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안 됐던 때예요. 10개월도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우석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회도 이모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나보다 하고 들어가서 나가서 해물탕집에서 만나서 회도 이모랑 열심히 나눴죠. 얘기를 나누고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저 머리 하얗신 분들이 여길 왜 오셨지? 의문을 가진 채 회도 이모하고 대화하고 헤어졌어요. 해물탕 한 그릇 맛있게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2009년 6월 달에 6개월 뒤에 또 한 번 내려오셨어요. 또 그 해물탕집에서 만났어요. 그때 오셔서 두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는 DTS를 했냐. 제가 DTS 했잖아요. 96 홍천 봄 홍천 DTS. 제가 홍천 DTS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알파와 셀을 아느냐. 알파와 셀을 아느냐. 제가 2000년도에 고 이기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깨우쳐 주신 옮겨간 우리 교회에서 가자마자 배우기 시작한 게 알파와 셀이었어요. 물론 에덴교회 가가지고는 G12도 배웠어요. 2년간 부산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G12도 배웠는데 일단 거기 우리 교회 가서 익힌 게 뭐였냐면 알파와 셀이었어요.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그릇 해물탕을 먹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해 여름 지금 몇 시예요? 와, 8시 20분이네. 10분 정도만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해 여름, 그러니까 2010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름에 제 생각에는 청년회의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우리 애들 그 신의 소희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그런데 얘네들까지 올라와 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얘네들도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릴 때 막 청년들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신의 소희가 전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학하는 줄 알았다고. 청년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했냐면 머리를 이 마룻바닥에다 박으면서 벽에 막 몸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같이 불같이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엄청난 수련회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러고서 갔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3년 에덴교회에 있은 지 3년 됐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목사들은 3년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해물탕 2그릇 먹은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 드릴까? 그래
더 자리를 좀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해물탕 2그릇 먹은 사이인데, 예? 뭐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어디 좋은 부목사 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야,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그렇고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딱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전화를 드렸죠. 딱 첫 마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이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알아봐 주시든 뭐 인도해 주시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알아서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3번째 여기 와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여기 오게 됐고 그리고 11년째, 오늘이 12년째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만나셨을 때는 목사 된 지 1년이 안 됐던 때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는 목사 된 지 만 3년이 안 됐었던 때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이 계통을 좀 알아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고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중학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1999년에 그때 학교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랬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개척교회 가서 7년을 그렇게 수일같이 섬기면서 정말 즐겁게 잘 섬겼어요. 그렇게 있었더니 주님께서 셀을 가르쳐 주시고 알파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리더하는 것들을 다 거기서 배웠어요. 개척교회는 뭐 다 해야 되더라고요. 다. 네. 제가 전도사니까 다 했어요. 다. 시키는 거. 너무 좋아서 우리 그 심재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말씀하는 거 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부흥되고 번성하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소리를 에덴교에서 들은 거죠. 최 목사가 셀을 잘한다고. 그래서 불러가게 된 거고. 그 갔더니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였어요. 만일 그때 그냥 거기에 있었다면, 만일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걸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소견대로 갔다면, 그때 그 말씀을 그거는 이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인데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갔다면 과연 그 길이 열렸을까? 셀을 배울 수 있었을까? 알파를 알 수 있었을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까? 40년에, 이게 40년 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40년에 걸친 하나의 음성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방법, 듣는 방법,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새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고한 지공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선명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조각구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선악가로 따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고 앞을 향해 부르시는 볏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볏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생애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이 모든 것들을 가신 후에 간파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하나님 흘러가고 세워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루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